오늘 독서에서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주님을 온전히 추종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하느님께 받은 지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선물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솔로몬은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향해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빠지면 하느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아내들, 외국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향도 바치고 제물도 바치면서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그러나 잠시 그런 시간을 보냈지만 솔로몬이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남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은사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은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느님을 불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박수받고 환호받는 은사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내가 거룩하구나 생각하면 솔로몬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이교도 부인을 만납니다.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는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다. 그분께는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시리아 페니키아 이 여인의 상태와 이 여인의 신심,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이교도 부인이 청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부인을 알고 계셨고 또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는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청하러 왔을 때 이미 그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굳은 믿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복음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교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교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서 누구와 주로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관습을 가지고 하느님을 헛되이 섬기고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음식 가지고 이런 음식 먹으면 더러워진다면서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 따지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고발하고 판단했던 의인처럼 살았던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은 이 이교도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굴욕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질 때 드러납니다. 선물을 줄 때는 누구나 좋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참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나쁜 거는 거절해버린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 자기를 하느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주제 파악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멸망을 막으려고 애쓸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이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보다도 훨씬 더 미천한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보잘것없어지면 보잘것없어질수록 우리가 누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라고 예수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내 안에서는 들어온 것이 안 나오는 것처럼 위선적인 삶을 보인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처럼 강아지라는 소리를 듣지만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린 거는 먹지 않습니까?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느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우리는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입니다. 내가 없었을 때도 하느님은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하느님이 불행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느님을 빼놓고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만 좋아하고 있다면 그 은사 활용해서 아차하는 순간 하느님은 빠지고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면서 우상숭배를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니까요.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